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나라 어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 어린이를 무시하고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도 사실은 어린이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안 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다 배불리 먹고 5천 명이 먹었더라. 12광줄이 남았더라. 거기에 5천 명은 남자만. 여자 어린아이 숫자를 안 쳤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숫자 치라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 건세, 공중 건세가 이 땅에 내려와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 정치 이런 건 다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또 악한 자도 세우고 선한 자도 세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세울 때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세우고, 또 선한 자는 선한 영향력을 백성에게 끼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선합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어린이. 왜 어린일까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주일입니다. 세상은 어린이를 미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지금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서너 살 때 죄 없이 죽은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천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아주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러죠. 80 먹은 노인도 3살 먹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울 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요즘 약장사들이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가라 가라, 노인 어린아이는 가라 가라 그래. 약장사들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약을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서비스 카드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그 당시도 어린아이를 무시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다 생각이기 때문에 숫자에도 치지 않았고 가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은 어쩌세요? 노하셨다. 노가 뭐예요? 노가. 에? 노하셨다. 화내셨다. 맞아요. 천재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어린이를 막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에 지금 새싹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새싹이 없으면 큰 나무, 꽃나무가 자랄까요? 아니에요. 떡잎부터 나와서 떡잎이 나오기 전에 뾰족조름하니 떡잎이 파란 게 나와요.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또 떡잎이 뿅뿅 하고 두잎이 나와요. 혼잎이나 두잎이. 그게 또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려가서 식물을 봐요. 얼마나 컸나 하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꼭 봅니다. 사다놓은 꽃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신 이유는 어린이가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면 울고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아주 순수해요. 거짓이 없어요. 사사로운 괴사함이 없어요.
계산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가 나를 싫어할 거다 이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조건 없이 믿어요 부모를. 또 조건 없이 엄마 아빠 오면 좋다고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엄마 아빠들이 아주 멋있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니까 엄마 젖을 계속 의심하지 않고 먹어요. 만약에 엄마 젖에 독약을 지금 쳤을 거야.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여기 독약을 붙여 있어. 내가 이걸 빨아 먹으면 죽을 거야. 하면 어린아이가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엄마를 믿고 이걸 먹으면 내가 배도 부르고 행복하더라. 응? 그래서 그냥 먹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걸 좋아하고 따뜻한 엄마 품에 오면 그냥 세상 걱정이 없어. 똥을 싸도 걱정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를 높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각오와 의지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어때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막.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어른들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첫째가 뭐냐면 의지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른이다 싶으면 좀 성령기가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지. 무슨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항상 성령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아멘. 우리 딸이 공주가 임마누엘 찬양을 잘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막 벌떡벌떡 춤을 추며 하는데 제가 더 기뻐져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그때 오실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이 평생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는 또한 의지합니다. 어린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 세상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겸손함으로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바로 다윗이 자가 돼서 잣대 중심 핵심 인물이 돼서 기준이 됐어. 다윗이 없으면 성경이 기준이 없어 보니까. 내 종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기준은 아합 왕이요. 아합의 길로 갔다 우상 숭배했다. 그런 거. 교만이 뭐야 우상 숭배인데 그건 뭐냐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특별히 남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 내가 똑똑하냐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개입 없이도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다. 우리 더러운 곳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신앙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사라지고 신념이 떨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 10살 때
이 섬지방에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가 없어서 유학을 육지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10살 때 대답도 수줍어서 못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에 탁 박아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이후로 저는 똑똑한 아이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11살짜리가 되었어요. 10살 때 대답 못하던 그 바보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똑똑하게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이제는 강사가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모에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인 것입니다. 또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자녀 세 자녀에게 강조했어요. 공부 똑똑하고 잘난 거 좋지만 하나님 믿는 게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건 하나님 믿는 것. 그 다음에 너희 몸 성전 지키는 거다. 몸이 피곤하면 보수박은 하루 빠져라. 몸이 힘들면 학교 한번 빠져라. 저는 이랬어요. 그랬잖아요. 네. 세 자녀에게 그랬어요. 공부만 해라. 보수박원에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중학생들을 10시까지 잡아놓습니까? 9시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 다른 학원 다 10시까지 하는데 저만 9시 하면 저희 학원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교육이 그렇습니다. 이 핀란드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초중고 때까지 열심히 뛰어놀게 해요. 어린아이들. 대학교 성장했을 때 몸이 받쳐줄 때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나라가 사실 부러워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살기 안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밤 9시 10시가 돼서도 아무 걱정 없이 활보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은 9시 뭐 깜깜한 8시가 되면 밖에 못 나간대요. 누가 총으로 쏴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밤 11시 12시가 다 되도록 돌아다녀요. 그래도 누나나 깜짝 안 해. 왜?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부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는 어린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예배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입니다. 어제 제가 사랑하는 은인 집사님 결혼식에 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옛날 20년 전에 닉네임이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그 컴퓨터 교실에서 만난 집사님, 다른 교회 큰 교회 집사님인데 그러더라고. 이 주바라기 집사 여기 목사님이 축사 주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요즘에는 그 결혼식장 예식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한 2-3번 하셨어요. 그게 제가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아유,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집사님은 저를 세우죠. 전문가니까. 축사와 주례 전문가니까. 그랬는데 가보니까 대단해요. 사회자가 이 결혼 선언물을 하고 토요일이다 또 바쁘잖아요. 5월은. 시간을 간신히 잡았다고 합니다. 광명 역사에서 했는데 교통도 좋고 시골 분들도 오시기 좋은 곳에. 그런데 이제 이 축가를 이 신랑 신부가 듀엣으로 2곡을 부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를 출가시키면 자기 자녀인 줄 알아요. 내 품에 있었으니까 내 품의 자식이다 하고 관리하려고 들어요. 결혼해도.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난 거예요. 여자도 떠났어. 일단 관리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영혼들의 합창이 듀엣창이 있었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결혼식장에는 막 30분을 다투어. 왜 2시 50분인가 했어요. 3시면 3시. 근데 30분을 다투는 결혼식장에서 주례 올라가 축사 올라가 한 3분 하라 하면 10분 해버려 하면 이게 그 다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점으로 보면 그걸 하지 않고 생략하고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랑 신부가 듀엣으로 2곡을 열창을 했어요. 콘서트를 해버렸어.
그리고 사회자가 선언을 해버렸어. 아무도 사회자와 그 나와 있던 신랑 신부의 밖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부모를 떠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당당한 부부다. 아멘. 신랑도 참 착한 것 같아요. 원래 신부는 원래 엄마 아빠가 천사니까 원래 착한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 삼행시를 프린터에서 예쁘게 적어서 축의금은 넣는 데다 갖다 줬어요. 꼭 신랑 신부 주라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한번 따라하세요. 단순한 믿음, 순수한 사랑, 전적인 의지.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서로 사랑하며 가정이 사랑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도와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또한 순수한 사랑, 한번 따라해. 순수한 사랑, 전적인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어른이 보면 너무 단순한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운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또 돈을 많이 몇억 대 몇십억 몇천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요즘 주위에서 아프다는 사람을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부터. 그런데 저는 명언을 한 번씩 이렇게 머릿속에 딱 스쳐갑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이 아프다고 암 말기라 애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조문을 다녀오면서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천억 가진 파워텔릭스 가진 누워있는 환자보다 돌아다니는 거지가 부자다. 아멘. 걸어다니는 부자가 거지가 부자.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예수 믿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워텔릭스 같은 몇천억 부자가 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없고 죽도 못 먹고 심지어 링거로 콧줄로 이 연명을 할 연명이에요. 연명.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소용이 없어요. 많이 가진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해도 걸어다니고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명언처럼 들려왔어요. 저에게. 제가 처녀 때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래. 너에게 잘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까칠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아멘. 근데 요즘은 제가 이 몇 년 전부터 60이 지난 뒤로부터는 저 자신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상처를 입으면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삼가해요. 가까이 하는 걸 삼가해요. 그래서 좀 생전 이 핸드폰에 사람 차단하는 걸 안 했던 사람이 이 60 지나고부터는 몇 명을 차단을 합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막 전화를 해갖고 30분을 해줄게요. 난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그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이분은 미음자인데도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카트시켰어요. 지지난주에 차단시켰어요. 그 보니까 차단 그 뒤로도 밤 10시 넘어 또 전화가 몇 번 온 것 같아. 근데 기본적인 A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 했지만 이제 제가 이 성전이 제 몸인데 움직이는 교회인데 제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결혼에서는 2012년에 모든 것은 관계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책 제목을 인생은 해석이고 삶은 사랑이다. 제목만 해놓은 지가 4년 차입니다. 언젠가는 시집이든 그냥 에세이든 나오겠지요. 할렐루야. 그 이번에는 또 억대 부자가 누워있는 억대 부자, 환자인 억대 부자보다 걸어다니는 가난뱅이가 훨씬 낫다. 아멘. 이런 내용을 이제 아름다운 글로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의외로 많대.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공부도 피곤한 거예요. 10년 넘게 공부하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아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물이 몇 개 있고 이 월세만 받아도 몇 천만 원이래.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70이 넘었는데 에어컨도 안 들고 선풍기도 안 틀고 히터도 안 틀어서 그 사모가 벌벌벌 떤대요. 그 사모가 집사님인데 남편이 예수합니다. 그 남편을 그렇게 존중한다고 벌벌 떨고 있대. 70이 넘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금방 가야 되는데 70이 넘었으면 나누고 꺼주고 베풀고 그래야죠. 그 돈 아깝다고 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돈 모을 때 그 생각하고, 아니 몇 천억 있으면 뭐예요. 더워서 쓰러지겠네. 그 집 가면. 아마 저 아는 집사님이 그 집 가면 추워 죽겠대. 명절에 가면. 왜 히터를 안 틀어? 보일러를 안 틀어. 추운 이 명절 구정 때 얼어 죽겠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많이 가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도 귀하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생명을 잘 떡잎부터 키워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첫째 교사입니다. 첫째 교사가 언행심사를 잘해서 그 자녀들이 DNA를 잘 받아 태교부터 시작해서 나가게 뱃속에서부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잠언 22장 6절에 말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몰라요. 가르쳐도 사춘기가 지나고 성령이 되면 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유대인처럼 가르쳐야 돼요. 아기 때 엄청나게 말씀을 꿀을 발라 가르친대 유대인들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A 범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세속적인 것 떠나가고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